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오늘도 호흡으로 이어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해 날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오늘을 감사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순의 계절에 그 험난한 구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염려와 욕심으로 길을 잃고 두려워 실족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며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아 나의 길을 조정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럼에도 어떠함에도 그러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설교 말씀으로도 인용되었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이들이 자신을 돌아온 탕자로 비유하면서 또 고백하는 내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 또한 2002년도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성령 체험의 경험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늘 간증할 때마다 인용되었던 돌아온 탕자 같은 저의 모습, 우울과 절망, 또 삶의 혼돈에서 방황하던 저의 인생의 전기 충격과도 같은 강력한 성령의 빛으로 나를 만나주신 성령 체험을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저의 그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비유해서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또 알고 있어도 예수를 떠나 살고 있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회개의 사건과 만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고도 또 극적인 체험적 이야기로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이들의 경우로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에게는 탕자 같은 둘째 아들도 있지만 아버지 곁을 지켜왔던 첫째 아들도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두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제로 하여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들어 많은 연구 논문도 발표하고 또 해석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해요. 그냥 우리가 탕자 이야기로 끝내기에는 조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하는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사실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3주 동안 주제는 다르지만 본문은 같은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죄와 대속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나눌 거고 3월 마지막 주에는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들들을 향해 보여주는 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과도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순의 계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의 계절에 묵상하기 참 좋은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온전히 그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더 감사한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은 들어가는 말 서두에 아들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탕진이란 말이 사실 조금 해프게 막 퍼주는 막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표현을 처음 들었던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굉장히 그 저속한 표현으로 이렇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해내고자 탕구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그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들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앞뒤 재지도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 두 아들을 통해 우리 모습도 조명해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 또한 제공해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절에 탕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청중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로 표현된 부류는 사실 둘째 아들과 일치되는 비유이고, 맏아들로 대변되어지는 충실히 예배와 기도를 생활화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맏아들로 이렇게 비유되어지는 그런 예표로 예수님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지라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 기도를 생활화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은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회당과 성전에는 날마다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예배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그곳에 갈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거절당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자로 예배의 중심이신,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매사의 성경 말씀대로 매사의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적 행동뿐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인 삶, 그 삶까지도 가차없이 질책하는 내용으로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선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처럼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향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분이었어요. 신약 전체 기사에서 보면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종교나 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 앞에 매료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고 밤이 새도록 배가 고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아들 중 어떤 아들, 탕자 같은 세리와 죄인들, 또 큰아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둘 중에 누구의 편일까요? 우리가 편 나누기 하면은 딱 편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굳이 답을 하자면 제가 우리나라의 속담을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삐뚤어진 자녀들, 상처나고 삐뚤어진 자녀들이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자녀들인 반면에 못된 자녀, 말 잘 듣고 또 아버지 옆에 있지만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은 따로 있고 그것을 일부러 어떤 선한 행실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큰아들, 그런 못된 자녀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닌 모두의 편이고 모두를 품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15장 11절에 시작하는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방탕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니 방탕한 둘째 아들이 있는데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소외된 자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방탕한 아들이 있는데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아들을 다 포커스를 맞춘 거고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작은 단원으로 나눠보자면 그 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은 잃어버린 맏아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내용에 빗대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막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달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 유산을 받게 돼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아들이 받고 3분의 1만 둘째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이제 유산이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나는 아버지가 죽든지 말든지 내 유산, 내 몫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배망독한 정말 그런 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유산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당시의 고도의 가부장 사회인 중동 사회에서는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녀에게 부자의 연을 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동의 문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 알고 계시죠? 가문의 명예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12절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살림으로 표현되어지는 헬라어 비오스라고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가진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에서 살림의 뜻, 살림으로 표현된 재산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살림을 나눠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살림은 비오스라는 말로 생명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요구한 둘째 아들에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생명과도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는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던 둘째는 얼마 안 돼요. 뭐 몇십 년 산 것도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도 많고 굶어 죽어도 거기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있는 자들 말고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일하는 자들은 정말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던 곳을 자기는 아들로 있을 때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갔나 품꾼으로 들어갔나 우리가 슬쩍 넘어갔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이 품꾼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 집 안에 소유물이 아니라 바깥에 이웃으로 살면서 아버지 집으로 일하러 들어가는 품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로서 이미 자격을 잃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으로 다니면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돈 받고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젠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품꾼으로 일할 테니까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하고 대사 연습을 하죠. 근데 이 자체도 사실 이 아버지한테는 큰 명예훼손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인근에 살면서 품꾼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이미 아들로서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면서 돼지 우리 옆에서 그 대사를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뭐 몽둥이를 드실까 아니면 저 쫓아내실까. 근데 거기서 무릎을 팍 꿇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대사를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귀향길에 오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둘째는 여전히 마음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고자 마음 먹었을 때 사실 떨리고 두렵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외웠던 대사를 둘째는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쓰세요 하고 막 이제 대사를 막 읊으면서 마을 어귀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기서 어떤 어른이 갑자기 겉옷자락을 휘날리면서 마구마구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동 사람들의 옷 스타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남자도 치마같이 긴 것들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흰 천같이 이렇게 길게 내려진 그 치마는 사실 뛰기도 불편하게도 생겼지만 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막 뛴다라는 거는 그런 치마 같은 것을 입고 막 뛰면 허벅지가 다 보이도록 종아리가 다 보이도록 뛰는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매일 그 마을 어귀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날 내가 둘째 아들이 오겠다라고 하나님 사인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오는 걸 알았지? 그런데 저기서 누가 어른이 뛰어오는데 많이 본 얼굴이에요. 민다리를 막 드러내고 막 뛰어오십니다. 당황했겠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채통이고 뭐고 상관없이 날마다 기다려왔던 그 마을 어귀에 둘째 아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이 연습했던 대사를 이제 하려고 우물우물 하려는 순간에 그 말을 뛰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잔치를 열라고 하고 또 가장 좋은 옷을 내어오라고 말하며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면서 잘 돌아왔다. 내가 널 맨날 기다렸다라는 그 표현에 사랑의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
내가 둘째 아들로서 자녀의 그 지위를 박탈하고 재산을 들고 나갔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렇듯 우리도 죄인의 삶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자 마음 먹는 순간 두려움 사실 많죠. 가도 될까? 날 용서해 주실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내가 어떤 대사도 어떤 계획도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계산도 필요 없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우리는 용서함을 얻고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줄 잔치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에 회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했어도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그 모든 연민에서 그 모든 고리에서 놓여짐을 받고 자유를 얻고 자녀의 자신을 다시 회복받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 알았으나 양식만 풍족한 줄 알았으나 오늘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악이 없고 아버지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막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예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처럼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는 시점은 외워뒀던 회개의 대사를 다 읊기도 전에 벌써 용서가 시작이 되었고 용납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마음먹는 그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우리 곁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들고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마을 어귀에서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일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늘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일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이 막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 이야기의 참된 절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막에서는 맏아들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 몫을 떼서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서 이 형이 듣습니다. 형은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가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종을 통해서 듣게 돼요. 이것을 듣는 순간 이제 맏아들이 오늘 아버지를 다시 욕되게 할 차례가 된 겁니다.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집인데 저는 참 의아했거든요. 집에서 잔치가 열려. 제일 궁금하잖아요. 맏아들이. 자기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니까. 얼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종을 불러냅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고 그 종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손을 붙들고 얘야 들어가자. 동생이 왔어. 그렇게 기다리던 네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 들어가서 이 잔치를 우리 즐기자.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누리자. 이러는 순간 형은 손을 뿌리칩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줄곧 자기는 당신과 살며 순종하며 지냈던 자기에게 한 번 염소도 한 번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있다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동생이 돌아온 그 괘씸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시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집 나간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가족이라면 좀 괘씸하기는 하지만 꿀밤 한 대 쥐어받고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 함께 그 기쁨을 즐겼을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이거는 그 여담인데요. 제가 그 2002년도에 성령 체험을 아주 세게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제 불러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다 접고 제가 바로 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잠깐 방황했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간사로 신학생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늘 교회에서 늘 편안하게 또 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제 동창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극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나한테는 없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나는 그 친구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늘 같은 신앙으로 신앙의 변함없이 같은 믿음을 쭉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 생각과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굴곡도 없이 고난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제가 뭐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못한다는 신앙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 친구는 날 부러워하는구나. 난 저 친구가 부러운데 늘 하나님 안에서 늘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굴곡진 나의 삶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런 반대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도 그런 이렇게 극적인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 그 말을 했던 이제 다른 친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어떤 종교적인 믿음, 어떤 책임적인 믿음, 내가 그 행위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맏아들이 이토록 화를 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동생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동생은 사실 다시 상속자의 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뭐냐면 네가 갖다 탕진한 그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 너의 몫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것을 형이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시 회복되어지는 3분의 1의 재산은 누구 걸까요? 형이 받아야 할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걸 계산하니까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이 동생이 없었으면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인데 동생이 그 3분의 1은 다 없애버리고 나머지 다시 회복되니까 여기서 다시 3분의 1을 나눠야 되는 거죠. 맏아들은 이러한 계산이 되어지자 분노로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말이 보소서 하고 말을 해요. 아버지시여 라는 이런 말투가 아니라 보소서 하고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잃어버린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껏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고 섬김을 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이번에도 놀랍도록 자비하십니다. 너의 원망을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너도 이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소유가 다 너의 소유였음을 몰랐던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죽었던 동생이 다시 살아왔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너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들어가십니다. 그 후에 그 잔치를 참여할지 말지는 형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마다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듣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누구일까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바라시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만날 때마다 형과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부합하려고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으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선교지에 있잖아.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왔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만 생각해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떳떳하게 사역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처짐 당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설 곳이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공경에 빠지게 될 때 저는 몹시 큰아들처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또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또 자신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양극단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저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려지게 됐어요. 이런 저 같은 마다들의 모습은 오늘 이 아버지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마다들과 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의 보상이 따르기를 바라며 반듯한 삶을 살아내며 그 공로로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얻어내고자 하지만 그만한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마다들처럼 저처럼 혼란과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를, 진정한 가족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형은 자신의 도덕적 이력이 창녀들과 노련한 자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지적합니다. 자기는 창녀들과 노련하지도 않고 창녀들과 노련한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지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모습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들, 또 나와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내재적인 그 마음 안에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계급주의적인 교만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저를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서서 남을 업신여기며 기도합니다. 무릎 꿇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죄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하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벽을 쌓게 하고 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의 태도는 자기 자신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종교와 도덕적 의무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다들이 이어 아버지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냐고 따지는 것은 자기도 즐기고자 싶은, 나가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냥 아버지 눈에 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대변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자유함이 없는 거거든요.
자녀로서의 자유함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 얼마나 억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마다르는 이제껏 진정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행으로 자신을 통제해 가면서 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했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질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품어주실 거라는 거.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실 거라는 거. 아버지가 날 용서해 주실 거. 나는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안타까운 삶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어떨 땐 큰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땐 작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삶도 사고 그 양가적인 어떤 그런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죄책감도 들고 원망도 들고 그런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는 그 가책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어야만 그것을 넘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에 우린 마다들과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 순간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과정을 지금 오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고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그 순간에 이 땅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항상 넘치게 흘러넘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 동생처럼 와락 달려와 껴안을 수도 있지만 등을 돌리고 있는 형처럼 우리를 차분히 끈기 있게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길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손이 필요하다는 순간이며 또 그 아버지의 손은 렘블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 렘블란트의 그림 다 아시죠? 아들을 감싸고 있는 그 두 손,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게 와서 목을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도 있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삶 속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기다리시고 날마다 탕부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그냥 막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마음을 여시고 모든 걸 맡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힘겨운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여정, 그분의 사랑을 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아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잃어버린 아들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고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여 겸손케 하시고 늘 죄를 돌아보는 민감한 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